여러분, 우리의 신자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에게는 우리가 명심하고 붙잡아야 할 법칙들이 있어요. 법칙들, 삶의 원리들. 특별히 영적인 법칙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적인 법칙을 잘 익혀야 돼요. 그걸 붙잡아야 된다고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아주 중심되는, 아주 본질적인, 가장 엑기스의 어떤 법칙과 원리들을 우리가 잊지 말고 내 인생 가운데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그 법칙이 내 삶을 보호해 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을 우리가 주신 것은 우리의 삶의 원리요, 삶의 법칙이요, 그것을 깨면 죽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지키면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런 계명들, 명령을 주신 것들이 주로 그런 것입니다. 명령은 준엄하죠. 왜 그렇게 명령들을 성경에서 내리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한 기준을 통해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려는 의도로 주신 거거든요.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의 성경의 많은 부분들을 다 이해되겠지만 중심되는 골격들이 있어요. 골격들. 특별히 우리 장로교회는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쉽게 표현하면 뭔가 하면 중요한 것은, 모든 역사의 중요한 중심되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고 결정하시고 운행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당신의 뜻대로, 임의대로 당신이 이끌어 가신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발악을 한다고 해서 그 발악을 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당신의 마음대로 하시게 돼 있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에요. 성경에 보면 야곱이 아무리 지가 다른 박질해가지고 자기 깨와 재주와 능력과 자기의 모든 걸 동원해가지고 자기의 인생을 풀어보려고 했지만 됐어요, 여러분? 야복나루에 가서 딱 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가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그 삶에서 이제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전환점에 무슨 사건이 있는가 하면 홍해라고 하는 사건이 있어요. 이 홍해 사건은 그냥 홍해를 바다를 육지같이 지났다 이 얘기가 아니고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이 홍해 사건이에요. 홍해를 건너는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아갔던 이 백성들이 이제는 노예의 삶을 청산해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매우 중요한 터닝 포인트란 말이죠. 전환점이란 말이에요. 묶인 삶, 포로된 삶, 억눌린 삶, 아무것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족쇄가 묶여있는 그런 삶에서 이제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새로운 땅으로 인도받기 위해서 거쳐야 할 사건이 뭐냐면 홍해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홍해 사건을 전혀 다른 레벨의 삶, 전혀 다른 클래스의 삶, 전혀 다른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홍해 앞으로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어떻게 이 기가 막힌 역사들이 일어났는가를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오늘 마지막 읽었던 본문을 여러분 한번 31절을 보십시다. 네,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베푸신 큰 일, 이 말은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어떤 일,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인간의 힘으로는 해낼 수 없는 노예적 삶에 묶인 삶에 포로된 삶에서
이제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이 터닝의 이 과정에는 인간이 스스로 그 족쇄를 풀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래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큰 일을 그 백성들이 보았다. 여러분,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열 수 없는 문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한 40쯤 넘으신 분은 이제 다 아시죠?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예. 그 마음쯤 넘으면 다 철학가가 되고요, 사상가가 되고요, 예, 다 이렇게 약간 기가 죽어 있어요. 뭐 30대까지는 모르겠어요. 내 인생 내가 막 해본다, 뭐 이러고 그냥 자신감이 차 있는데, 안 되죠. 여러분, 사업을 해보시면 사업이 뭐 잘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 뭐 미국발 금융위기로 온 세계가 지금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월가에 있는 최고의 아날리스트, 이 금융 정권과 이 분석가들도 다 틀리잖아요. 아무리 우리의 인간의 계획대로 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 내가 열 수 없는 문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우리 교인들도 보니까 계약 다 해놓고 모든 게 다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마지막 판에 안 되는 거예요. 뭐가 뒤틀리는 거 약간 꼬이니까 안 되더라고요. 저 집도 옛날에 보니까 사업을 했는데 어마어마하게 그 교복을 이제 만드는 공장을 했는데 뭐 기술자들도 많이 다니고 기계도 많이 넣고 뭐를 굉장히 셋업했는데 다 이게 준비해놨는데 전두환 정권이 돌아가지고 교복 자유화가 돼버려요. 그리고 왜 망했어요 그때? 우리가 열 수 없는 문들, 막다른 이 홍해 앞에 탁 가로막혀 있는, 도무지 풀 수 없는. 여러분, 암도 그렇잖아요. 좀. 얼마나 많은 분들이 치명적인 암에 걸리면 우리가 열 수 없는 문이에요. 우리가 건널 수 없는 강. 고난이라는 말은 뭘까요? 우리가 열 수 있는 그런 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시간들을 통해 우리를 뭘 깨닫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평소에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으로,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홍해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죠.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데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관문, 통과해야 할 그 문이 홍해였어. 홍해가 열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큰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욥기서를 보면 욥이 고난 가운데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그에게 고난이 왔을 때 욥이 많이 시달립니다. 참 의인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왔지만 자기는 불의한 일을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과 가까웠다고 생각했지만 고난의 문제가 자기에게 찾아왔을 때 그런 굉장히 혼돈 가운데 빠지게 되죠. 그러나 그 긴 고난을 통해서 그가 학습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인간의 절대 한계. 그래서 결론적으로 가는 고백을 욥기 42장 2절에 이렇게 합니다. 주께서는 무소 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하나님의 절대 능력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보다 할 수 없는 일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오늘 그래서 여러분, 내가 뭔가 다 할 수 있다면 왜 나오겠습니까? 주무시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자는 어떤 누구보다도 인간의 한계를 빨리 깨닫는 경험을 한 사람들이에요. 지난번에 동계올림픽 할 때 그 김연아 선수 보니까 금메달 땄잖아요. 이 경기를 하기 전에 얼마 전에 인터뷰하는 말이 이거예요.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는 하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터뷰할 때. 예수를 안 믿죠? 임연아가. 그런데 그 표현을 쓰는 겁니다. 얼마나 엉덩방을 찍으면서 죽도록 연습을 하고 수도 없이 연습을 했는데도 마지막 그가 하는 얘기는 뭐죠? 이제는 하늘이 도와주셔야 된다. 미국의 나사하고
항공국에서도 그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최첨단의 과학자들이 모여서 우주 항공 로켓들을 띄우기 전에 모든 것을 다 동원하고 다 만들어 놓고 완전히 다 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갖췄다고 그것만으로 안 되는 것이 아니죠.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에 최선을 다해본 사람들이 느끼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문제가 생겨서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여러분, 올림픽 출전한 선수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갑자기 배탈이 나고 못하고 뭐 별거 아닌 사고, 뭐 옆 친구, 뭐 이규혁 같은 선수는 그러잖아요. 뭐 오노가 생겨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뭐 미끄러지고 잘 타는 선수잖아요.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뭔가 우리의 인생을 전환케 하는, 변화시키는 새로운 단계로 다른 인생을 살게 하시는,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그 정점에 뭔가가 있는 거예요. 철저한 한계에 부딪혀서 하나님이 아니면 풀 수 없는 절박한 순간에 우리의 인간에 의지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크신 일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그런 순간을 맞게 하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 그분이 위대하시는구나. 그분이 큰 일을 행하시는구나. 이걸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게 그래요. 그래서 그 어떤 순간에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노력을 하려고 했던 그 어떤 순간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탁하며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함으로 내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경험하는 이 홍해를 가르는 이 도하의 경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힘과 재주로 끊임없이 애굽에서 묶인 자의 삶, 포로된 자의 삶,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내 인생을 풀어가려고 애를 쓰지만 풀어지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라. 여러분,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가만히 봐라. 구경만 하라. 인간편에 살 일은 아무것도 없다. 내가 얼마나 무엇을 했느냐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무엇을 했느냐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를 경험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31절을 보십시오. 31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일을 볼 수 있는가? 시편 46편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시편의 기자가 이런 표현을 써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러분, 오늘 여기서 가만히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가만히 있는 것. 여러분, 신앙은 가만히 있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요. 내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시편의 46편의 말씀과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말씀이 동일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가만히 있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말합니다. 내 혈기를 못 박는 거예요. 내가 하고자 하는, 참말로 이거 어려워요, 여러분. 내 정과 욕심을 못 박는 일이에요. 내가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는 경험이에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을 하고 있고 앞에는 홍해가 넘실거리는 이 사면 초과의 이 순간 속에 가만히 있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른다라고 하는 말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라고. 더 이상 나의 자아의 어떤 것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 앞에 나는 마치 죽은 자 같이 엎드리는 모습이죠. 이런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가만히 있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런 신앙은 가만히 있는 것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혈기가 남아있는 거죠.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겠다고 발버둥을 치는. 여러분, 여기서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 앞에 나의 무능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자신감을 내려놓는 거예요. 아직도 내 힘으로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믿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기도를 안 해요. 너무너무 용감해요. 아침에도 일어나서 기도 안 하고 용감하게 막 출근하시는 분들, 대단한 분들. 뭘 믿고? 사업을 시작하는데 머리를 쓰고 사람 만나고 하는데 기도를 안 해요. 대단한 분. 뭘 믿고 그랬어요? 자신감.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흘러나온 자신감과 자기 안에서 나온 자신감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만을 신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만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죠.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수동적 태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수동적 태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의존이고 가장 적극적인 태도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가만히 있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뭘까요? 하나님만을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그 홍해를 가르시는 거죠. 물이 육지되게 하시고 물벽을 쌓으시고 기가 막혀요. 우리 이 물로 벽돌을 만든 거예요. 수족관 쫙. 해운대 아쿠아리움 있잖아요. 완전 그런 거. (14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이 모세의 믿음. 그가 본 것은 넘실거리는 파도를 본 것이 아니고 뒤에 추격해오는 바로의 군대를 본 것이 아니고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보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문한 것은 딱 한 가지예요. 내가 너희의 편이 되어 대신 싸워줄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만 믿고 따르라. 아주 심플해요. 모든 것은 내가 행한다. 그래서 한 번도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주변에 많은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열강들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무기를 군사력을 증강하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너희들 훈련 좀 많이 받아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무기를 좀 개발해라. 전략을 좀 짜라. 한 번도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전쟁의 역사입니다. 전쟁사입니다, 이스라엘.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전쟁에 관련된 어떤 전략도 어떤 무기도 어떤 전술도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너희는 나만 믿고 따르라. 내가 대신 싸워주겠다. 나는 전쟁에 능한 하나님이다. 나만 믿어라. 여러분 구약 성경 어디를 보세요, 여러분? 똑같아요. 한 번도.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는 언제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을 자랑할 때, 그들의 수를 자랑할 때 역사 속에 실패를 경험하죠. 다윗 스토리를 우리가 잘 압니다. 엘라 골짜기를 두고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과의 싸움이 있을 때 골리앗 그 장수 앞에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조그마한 소년 다윗이 나타났어요. 골리앗을 향하여 물맷돌 5개를 들고 뛰어나가지 않아요? 여러분, 다윗이 무엇을 믿고 그렇게 뛰어나간 것입니까? 물맷돌 5, 물론 우리가 해석할 때 다윗이 물맷돌 실력을 갈고 닦아서 명종을 시켰다. 워낙 골리앗이 크기 때문에 아무 때나 던져도 맞을 거다. 이래가지고 막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5개를 들고 나갔다는 이 의미를 어떤 사람 여러 가지 해석하는데 사실 여러분, 왜 5개를 가지고 나갔을까요? 너무 심오하게 생각하면 답이 안 나와요. 하나 던지고 실수하면 또 던지려고. 하나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날 거로 생각하면 하나만 가져가야죠. 하나님 믿고 나가야죠. 왜 5개 들고 나갑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다윗은 죽으면 죽이려고 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블레셋의 그 장수의 그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얘기를 듣고 있을 때 분노가, 거룩한 의분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 여러분, 그 전쟁터에서 그 이스라엘에 수없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유일하게 한 사람만이 정확하게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안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는 어린 시절부터 양떼를 치면서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그는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런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시선과 그의 묵상, 그의 시편들을 통해서 그의 마음속에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얼굴을, 하나님의 그 임재를 날마다 느꼈던 사람. 그는 날마다 하나님을 대면해 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골리앗이 전혀 두렵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홍해를 한번 건너야 돼요. 나를 믿고 사람을 믿고 내가 가진 것을 믿는 것을 완전히 내려놓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자기 항복을 철저히 하는 이 순간, 이 홍해를 건너가는 이 지점이 뭐냐? 그 순간이 바로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는 일이에요. 내 수단과 반복과 잘남과 자랑들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야곱의 야복나루의 경험을 하는 거예요. 야복나루의 경험. 내 수단과 반복과 내 모든 노력을 다 내려놓고 당신이 나로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라고. 이 절대절명의 이 순간, 이 홍해의 앞에 맞닥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의 모습. 그것을 통과하는 이 과정.
내 힘과 내 혈기와 내 노력과 내 잘남과 내 쌓아왔던 모든 것으로 행하고자 하는 자기의 의지와 노력을 내려놓고 철저히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잠잠히 가만히 서서 오늘날 나를 위하여 행하시는 그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는 내 힘을 전적으로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요 경험,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경험. 여러분, 이거 경험하지 않으면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게 되어 있어요. 인생이 고생을 해요. 안 되는 내 실력으로 인생을 살아가니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내 힘으로 한번 살아보세요, 여러분. 나보다 더 잘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끝없는 전쟁입니다. 끝없는 전쟁. 내가 아무리 뛰어가도 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무리 날라보세요. 또 딱 내 등에 붙어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가만히 서서 있는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사람들과 치열하게 경쟁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축복, 그 분깃은 이 세상으로부터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경쟁할 필요 없어요. 세상의 사람들과 경쟁하고 비교해서 열등감에 빠질 필요도 없어요. 내가 나고자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나는 이제 실패자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주변에 내가 하고 있는 사업과 동종과의 사람이 우죽스러운 옆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사람들 때문에 내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문을 열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갖고 있지 세상의 사람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이 당당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무리 뒤에 추격해 와도, 아무리 홍해가 앞에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진퇴양난에 사면초가에 첩첩산중에 또 뭐가 있나?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러분 언제나 하늘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은 하나의 문을 닫으시면 또 하나의 문을 열어놓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릴 축복의 분깃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얻고 누리는 것이지 내가 세상과 싸우고 내 힘으로 쟁취해 가는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못 믿으면 피곤한 인생을 살게 돼 있어요. 가만히 서서 이게 안 돼요. 뭐가 안 되면 그냥 어쩔 줄 몰라가지고 전화통을 돌리고 사람들을 만나고 그냥 머리를 굴리고 막 돌아가는 소리가 나. 막 기도하고 있으면 아내가 기도하고 기도할 때야 뭐 이러고 말이지. 여러분, 고난이 무엇인가 하면 고난이란 내가 다룰 수 없는 게 고난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고난이란 내가 다룰 수 있고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라면 그건 고난이 아닙니다. 해결해버리면 되죠. 내가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걸 고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위기가 왜 위기예요? 내 삶의 전체를 흔들어 놓는 것이죠. 내가 내 힘으로 중심을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위기예요. 그래서 잠이 안 오고, 그래서 우울해지고, 절망하고, 고통하고. 왜 고난이 찾아옵니까? 간단해요, 여러분. 너가 하려고 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정말 도무지 답이 나오지 않는 일을 당한 분이 계세요? 정말 이건 난감해. 기가 막힌 기구에 도무지 해답이 나오지를 않아. 여러분, 질문을 해도 답이
답이 안 나오는 거 있잖아요. 간단해요, 그 사실은. 그런 때는요, 간단하다니까. 내가 풀 문제가 아니구나. 이거 내가 풀 문제가 아닌가 봐? 뭐 그런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이런, 지금 강대상, 이거는 딱 보면 이런 문제가 내게 왔다. 못 들어요, 제가 이거 어떻게 들어요? 저 앞에 저는 마이크 이런 걸 내가 들 수 있게. 저거는 뭐, 그건 고난이 아니죠. 내가 들 수 있고, 뭐 내가 치우면 되니까. 이런 문제가 오면, 이건 내가 아니구나. 자기가 풀 수 없는 문제를 자기가 풀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예 안 되는 건데, 안 되는 건데.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고난의 순간을 맞을 때 도리어 담담해져요. 오히려 기대감이 생겨지는 거죠. 오늘 모세가 그런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당당하게 소리를 치는 거죠.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라는 것. 가나의 어린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어머니 마리아가 어찌하여 주인에게 말하지도 않고 다른 데 무슨 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포도주가 없다. 사실 여러분, 혼인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그 당시에 그런 중동 지방에서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잔치집에 그거는 완전히 그냥 보통 일이 아니죠. 초상집이 되는 거예요. 잔치가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수치를 맛보는 것입니다. 길이 없어요, 갑자기. 그러나 어머니 마리아는 주인에게 달려가지 않고 아들 예수께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문제를 푸는 길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성도 여러분, 홍해 앞에 선 분이 혹시 계십니까? 나를 두렵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가 내 힘을 완전히 빼는 것입니다. 괜히 힘주면 다쳐요. 사고를 치게 돼요.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어떤 실타래가 막 꼬여 있으면 풀려가면 더 꼬이고 꼬이잖아요. 굵은 매듭을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뗏목이 막 이렇게 어떤 그 하천에 막 밑으로 떠내려 보낼 때에 막 엉키어 있어가지고 꽉 막혀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 킹핀과 같은 게 있어요. 뭐 하나를 딱 빼주면 쫙 빠져나가는 게 있다고. 템핑 볼링을 치면 그 킹핀 딱 그걸 맞춰야 스트라이크가 이루는 거죠.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막혀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뭔가 묶여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무리 풀려고 해도 풀리지 않는 문제 앞에 고통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십시오. 힘을 빼십시오. 내 혈기를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의 정과 욕심을 내려놓으십시오. 내 의지와 내 힘대로, 내 방식대로, 내 지혜와 내 꾀로 살았던 방식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항복하십시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잠잠히 바라보세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신앙은 수동태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홍해는 갈라집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또 큰 일을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부여할 문제를 내가 풀려고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당장 물러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십시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다. 혹시 절망의 강 앞에 이렇게
성분이 계세요.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 순간이야말로 하나님의 절대적으로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가 막힌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이제 내 힘으로 살아가는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역사를 체험함으로 우리의 삶을 그분에게 내어 맡기면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나는 거죠. 뻥 뚫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원망이나 두려움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요, 앞부분에 오늘 보면 본문에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얼마나 원망합니까? 지도자 모습을 원망하죠. 불평하죠. 우리가 애굽에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겠다.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었느냐. 두려움에 차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러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의 반대편에 있는 게 두려움입니다. 이 밤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나를 사로잡고 있던, 가로막고 있던 그 답답함에서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 하늘문이 열리게 될 때, 그것이 바로 홍해를 건너는 역사인 것입니다. 평강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지고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홍해를 건너고 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15절에 보면, 15장을 보면 여러분, 이 홍해 도하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하는 노래가 15장 전체에 걸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을 하고 있어요.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춤을 추며 악기를 동원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찬양은 그냥 찬양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통해서 기도를 배우고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클라이막스가 뭐냐면 찬양이에요. 예배예요. 그분을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의 큰 일을 보았던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던 사람들, 인생의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가 막힌 놀라운 드라마 앞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났던 사람들에게서 뭐가 나오냐?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15장 전체가 그들은 노래하며 춤을 추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무나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어떤 사람은 찬양 몇 절만 불러도 숨이 막히고 찬양을 못해요. 저는 주일날도 예배를 인도할 때 찬양할 때 땀을 흘리고 찬양합니다. 언제나 쫙 땀이 이 와 있어서 다 땀으로 젖어버려요.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춤을 출 수밖에 없어요. 기뻐 뛰며 춤을 추는 것이죠. 내 영혼 속에 깊이 만난 그 하나님, 홍해를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 내 인생의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 내 힘으로 도무지 풀 수 없었던 문제를 풀게 하셨던, 한순간에 끝나버리게 만드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 그 앞에 여러분,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 예배를 어떻게 안 드릴 수가 있어? 가슴이 벅차가지고. 저는 하루 종일 불러도 지치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찬송가를 힘없이 부를 수 있어? 어떤 사람은 립싱크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백성들이 감격하며 기뻐하며 찬양을 흔질하게 한번 불러보세요. 암덩어리가 떨어질 거예요.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걸 경험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한번 찬양해 보세요, 여러분. 주일날에 여러분 기적이 진짜 일어나요. 어떤 분들은요, 찬양하다가 눈물이 나고 막 그러는데요, 눈병이 의사가 아주 절망적인 선고를 내렸는데 나아버렸어요. 얼마 안 된 간증이에요. 따끈따끈. 왜 우리로 하여금 홍해 앞에 가게 하시는가? 우리의 힘을 내려놓고, 우리의 재간을 내려놓고, 우리의 장깨를 내려놓고, 우리의 혈기를 내려놓고, 우리의 정욕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행하시는 역사 앞에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통과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땅을 파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리시는 것으로 먹고 살도록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며 살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홍해 앞에 서게 하시는 거예요. 홍해 앞에 왜 서게 하시느냐? 가르게 하시려고. 여러분 신음과 절규를 하지 말고 찬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요 기도하고 돌아가면서도 우울하세요. 철야 마치고 가면서도 우울하시고 같이 우울해져 보면. 예수를 믿는데도 얼굴에 기쁨이 없어.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 여러분 주변에 이웃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믿으면 저래 되는구나. 여러분 찬양을 한 10곡 땀을 흘리면 불러보세요. 힘있게 통속을 한번 기도하면 1시간 해보세요. 그 우울이 그냥 있을까? 그래도 있으면 찾아오세요. 안수기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 우리를 홍해 앞으로 데려가시는 이런 죽이려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에 당도하게 하셨습니까? 다른 길도 있었을 텐데, 다른 방법도 있었을 텐데 왜 애굽의 군대가 추격하게 하십니까? 왜 그렇게 막다른 골목들로 가게 하십니까? 우리를 죽이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노케 하시려고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막다른 골목길로 우리의 인생에 풀 수 없는 문제 앞에, 난관 앞에, 고난 앞에 닥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에게 보이심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의 인생을 색다른 인생으로, 다른 인생으로 살게 하시려고. 여러분 땅만 파고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이 열려 있습니다. 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경험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날마다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경험을 하지 않으면요 신앙은 죽어요. 나도 모르게 소멸되고 내 인생은, 내 신앙은 날마다 종교화되어가고 경직되고 그 안에 생명이 없고 활력이 없고 생동감이 없고 밋밋한 재미가 없는 시큰둥한,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데 건들건들 다녀요. 우리 다음 월요일부터 우리 특별 새벽기도 합니다. 3주 동안에 폭포수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모하시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새로운 경지로 이끄시기를 원하십니다. 노예의 삶에서, 헐벗은 삶에서, 고통하는 삶에서, 아무것도 자기 마음대로 하며 살아갈 수 없었던 노예의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나안으로 이끌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훨씬 더 놀라운 삶으로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셨어요. 그 길로 여러분들을 초대하기를 원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다 있어서 나왔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 제목이 없는데 심심한데 가볼까? 이런 분 계세요? 아무도 없어요. 철학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뭔가가 있어요. 뭔가가 하나님 앞에 내 기도든 남의 기도든 뭔가 풀어야 될 숙제가 있어서 나온 거예요. 딱 얼굴에 써놨어요. 가만히 보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사면초가예요. 막다른 길로 하나님 우리를 모실 때가 있어요. 그때 내 힘으로 풀려고 허둥지둥 내 온 힘을 동원해서 했지만 내 인생의 상처와 아픔만 남기고 실패로 얼룩지며 가면 갈수록 내 인생이 꼬이고 매듭은 풀리지 않고 문들은 다 닫히고 건널 수 없는 강 앞에 절망하고 고통하고 우울해하고 죽고 싶은 심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꽉 막힌 그 길,
아무 출구도 보이지 않는 그곳이야말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사실을 믿고 내 힘을 빼고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고 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은 흥분과 기쁨과 예배로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어떤 문제 앞에서도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고 우리는 정말 기대감을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즐거이 나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한번 경험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홍해 앞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바꾸어 놓으시는 전환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마치 야복나루에 쓴 야곱처럼 홍해 앞에 당도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처럼 그리고 모세의 그 지시를 따라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는 기독교 역사에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서신 책이라고 우리가 모두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서신서 가운데서도 로마서가 가장 앞에 나오죠. 로마서로부터 시작해서 갈라디아서, 고린도전후서 이렇게 쭉 가는데 서신서, 이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이어서 이렇게 가장 먼저 서신서에 로마서가 나오는 것은 모든 편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그 로마서가 가지는 어떤 그런 중요성을 앞에 배치해 놓은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먼저 또 처음에 이 1절에서 바울이 자기 자신을 먼저 소개합니다.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그랬어요.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서신의 첫 서두에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소개가 매우 독특합니다. 어쩌면 자신을 소개하려고 하는 것이기보다는 그가 진짜로 소개하고자 하는 분이 따로 있다고 하는 듯한 소개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할 때 이 바울 시대의 종이라는 단어는 한마디로 노예를 말하는 거거든요. 노예란 그 당시에 노예의 개념은 흔히 그 시대에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가축과 노예의 차이는 노예는 말할 줄 아는 가축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짐승 취급을 했던 시대예요. 거기는 인격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냥 짐승처럼 취급하는 돈으로 주고 사는 죽여도 아무도 말할 수 없는 노예라고 하는 단어에서 주는 경멸함.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이름에 종, 이 노예라는 단어를 갖다 쓰는 거예요. 이게 쇼킹한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뿐만 아니라 서신서에 그의 편지 곳곳에서 이 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그냥 종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충격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종이라는 단어를 쓴 것도 굉장히 충격적인 것인데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문화 속에서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한 십자가의 그 저주의 죽음을 당한 유대의 반란의 죄를 신성 모독의 죄를 범하고 그냥 십자가의 흉틀에 사형을 당한 유대의 한 청년의 이름이 예수란 말이에요. 여러분, 며칠 전에 신문지상에 올라냈던 사형수의 이름에다가 내 이름을 갖다 붙여가지고 내가 그의 종입니다 이러면 미친 얘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주로 자신을 소개할 때 누구의
뭐 아들이다, 뭐 누구의 친구다, 누구의 뭐 동창이다, 뭐 앞에 붙일 때는 뭔가 좀 이득이 되는, 뭔가 나에게 도움이 될 때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내가 거기에 붙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의 존재로서는 뭔가 드러내기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누군가의 이름을 가지고 와서 그 이름을 통하여 내가 뭔가를 얻고자 할 때 그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돈의 팔촌이라 끌어와가지고 내가 그 사람의 누구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래, 그분하고 난 같은 아파트 산다고 그러고 막 그분이 우리 동네 산다 그러고 막 하여튼 뭘 끌어오잖아요, 여러분. 근데 바울의 소개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형장의 일슬로 사라져버린 유대의 한 청년의 이름의 뒤에 그것도 아주 경멸을 당하는 짐승과 같이 취급을 받던 그 노예라고 하는 그 단어를 자기가 갖다 쓴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정말 극적인 표현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거는 오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이 표현은 바울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이덴티티예요. 자신을 평소에 어떻게 소개하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입니다.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이 결정돼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직함을 소개하는 걸 좋아하죠. 직함을 소개할 때 특별히 장자를 좋아하잖아요. 한국 사람은 장을 좋아해요, 장. 된장, 고추장, 막장 이것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 회장도 좋아하잖아요. 회장. 어디다 회장이 얼마나 많은지 요즘 보니까 회장도 그냥 회장이 아니에요. 직전 회장까지. 뭐 회장 지나갔으면 끝났지 무슨 또 직전 회장이에요. 명예회장, 대표회장, 상임회장. 요즘 한국에 보니까 너무 많아요. 복잡해요. 난 누가 제일 높은지 모르겠어요. 바로 바울은 지금 자기를 소개하는데 아주 간단해요.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그리스도의 종. 야, 바울의 명함이 있다면, 명함도 안 만들었겠지만 명함이 있다면 딱 하나예요. 그리스도의 노예. 여러분, 여기에서 바울의 삶이 보이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는 바울의 속뜻은 무엇입니까? 자기 스스로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증명하기 위해 존재하는 자다. 여러분, 바울은 세상적으로 말하면 내세울 것이 상당히 많이 있는 사람. 우리가 나에게서 내세울 게 없을 때 뭔가를 수식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사실은 바울은 자신의 인생 자체가 상당히 뭔가 있는 사람이에요. 빌립보서 3장에서도 보면 그런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의 족속, 정통이라는 말입니다. 베냐민의 지파 히브리 중에 히브리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 흠이 없는 자고 그 당시 당대 최고의 스승이었던 가말리라고 하는 그 문화에서 학문을 섭렵했고 그 당시에 최고의 로마의 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뼈대가 있는 사람입니다. 자랑거리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신을 소개한다는 말은 믿지는 장사 아니겠습니까? 종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완전히 종속된 존재를 의미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성공을 얘기할 때 자신의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여 자의 존재를 마음껏 인정을 받아요. 그럼 우리는 성공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적 관점은 전혀 달라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 스스로 빛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종이란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에 있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드러냈을 때 그 인생은 가장 빛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바울이 편지에서도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을 잘 들여다보아야 이 로마서를 통하여 주시는 메시지의 핵심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이 그리스도의 사신,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어서 자신의 삶을 전혀 드러내지 않고 오직 한 분만에게 집중하고 있게 만드는가? 여러분, 이것은 복음을 경험한 사람이 아니면 결단코 일어날 수 없는 현상이에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의 눈이 뜬 것이죠.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더 나은 삶은 없다는 것을 바울은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동안만 우리의 인생은 빛이 난다.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 빛은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광채이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에 두려워하거나 주저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또다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바울은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부르심에 자신의 생명을 걸었어요. 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여러분, 이 단어들 하나하나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놀라워요. 여러분, 로마서를 읽다 보면요, 한 구절도 놓칠 것이 없어요. 사실은 한 단어도 놓칠 단어가 없어요. 로마서를 여러분들 집에 가서 보십시오. 한 전치사 하나까지도 놓칠 게 없어요. 접속사 하나까지 놓칠 게 없어요. 나중에 로마서 보겠습니다. therefore, 그러므로라는 이런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3장 21절에 나오는 but, 영어로 but, 그러나 이 한 단어를 가지고 설교를 몇 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한 5년 걸릴 거예요. 오늘 여러분 1절에 이 구절 한 단어 한 단어를 보면 이건 하나님 앞에 소명의식이 철철 넘쳐오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바울 자신의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그런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치 하나님의 부르심을 떼어내어서 자신의 인생을 설명할 수 없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면 그런 열정의 사람, 열정이 막 얼마나 넘치는 생명을 건 투혼들, 조금도 물러서지 않는 그 투지들, 그 날마다 솟아오르는 그 열정이 도대체 어디로부터 나온 것인가? 복음에 사로잡혔던 그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소명의식이에요. 소명의식. 여러분, 이 소명의식이 생기는 것은요, 이 대단한 겁니다. 그냥 무슨 일을 하는 사람하고요, 소명의식이 생겨서 일을 하는 사람은요, 하늘과 땅차예요. 하늘과 땅차예요. 저도 오늘 설교를 하지만 이거는 소명의식에서 하는 거거든요. 뭐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소명의식이에요. 설교자로서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 소명의식. 그냥 온몸이 너덜너덜해가 다 죽어가더라도 이 소명의식이 내 안에 살아있으면요, 이거 못 벗어나는 거예요. 거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이 아주 굵고 선명한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뭐냐? 확실한 소명감.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부르심이에요. 소명이 뚜렷할수록 선명한 인생을 사는 겁니다. 초점이 잘 맞춰진 렌즈로 사물을 보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 이게 없으면 우리는 시작한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시작한 게 아니에요. 그것도 언제 또 그만둘지 몰라요. 우리의 삶의 시작은 소명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부르심이란 뭘까요, 여러분?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가 나에게서 나온 게 아니고 누군가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누군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살아야 할 이유가 나에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살아야 할 이유가 나에게서 나왔다면요, 그거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나에게서 나온 것은 선한 게 없고 기대할 게 없어요,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변화될지 아무도 몰라요. 내가 살아야 할 이유, 궁극적인 삶의 목적과 이유와 모든 근원이, 그 원천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오늘 1절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기가 막힌다는, 기가 막힌다는. 여러분, 오늘 인생에 내가 먹고 못 먹고
굶어 죽어가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쫙 하면 여러분 그 인생은요 아무도 막을 자가 없어요. 이거 아무도 막을 자가 없어요. 기가 막힌 인생을 사는 거예요. 천하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콜링이라거나 하나님의 쫙한 부르심이 없으면 헷갈리는 밤길에서 걷는 거고, 여러분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이 있어요. 그게 부르심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이 인가 아닌가, 뭐 열심히 산다, 성실하게 산다, 막 바쁘게 산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바쁘냐는 거예요. 누가 그 일을 하라고 했느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도 출발 그런 거예요. 교회 출발도 우리 수영로교회 같은 교회나 시드니의 새순교회 같은 데는요 쫙하게 하나님의 콜링이 있던 거예요. 뭐 어쩌다가 막 의기투합해가지고 교회를 만들면 안 돼요. 100명, 1000명이 모여 의기투합을 해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쫙 하지 않으면 그건 개런티 할 수 없어요.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이냐 내가 원해서 한 일이냐 다른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도로 부르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라는 얘기의 뜻은 뭡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도로서의 삶의 근거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부르심이라는 말은 내 삶의 근거가 나에게서 있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신적인 소명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근거에 세워진 인생은요 무서운 겁니다. 생명을 거는 거죠.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자의 삶은요 심플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부르신 자에게 집중하고 그 부르신 자를 따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그분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부르신 분이 책임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소명이라고 하는 얘기를 자주 하는 이유는 부르신 분이 반드시 있다는 얘기예요. 부르신 분이 없는데 소명이 어디 있어요? 부르신 분이 반드시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삶의 근거가 바울의 자기의 전생애를 터닝하게 만들었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바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구원받은 자는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소명자입니다. 내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우리는 소명자예요. 그러므로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라고 한 일을 하고 있느냐. 열심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그렇게 열심히 하는가를 물어야 돼요.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들은 구원을 받은 순간부터 내 안에 어떤 질문이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경험이 분명하게 일어난 사람들에게는 아주 틀림없이 우리에게 떠오르는 질문이 있는데 구원받은 나는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아주 자연스러운 질문이에요.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이전과 똑같이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여기에 부르심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사건이 분명하면 사실은 부르심도 소명도 같이 오는 거예요. 구원 사건이 분명하게 일어나지 않은 사람은 부르심의 경험을 가질 수가 없어요. 구원 사건과 소명은 사실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 사건이 희미하기 때문에 소명 의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는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에 해답이 없기 때문에 삶은 딜레마에 빠진 것입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죠, 사실은. 아이덴티티의 문제이기도 하고 소명이라고 하는 이 문제는 우리의 인생의 가장 메인 빔, 아주 핵심적인 주제죠. 이 문제로부터 풀려나야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이제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가지고 있던 이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
예수 그리스도의 종되기를 기꺼이 원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이기만 해도 핍박과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시대 속에 그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기꺼이 표현할 수 있었던 그 힘은 도대체 어디에서 일어난 것입니까? 그것은 억지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억지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소명자가 억지로 될 수가 없는 거죠. 바울의 위대한 사건이 다메섹 도상에서 일어났죠. 사도행전 속에 우리가 발견하는 바울의 터닝 포인트, 다메섹 도상으로 가던 대낮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찾아오셔서 그를 한순간에 넘어뜨리죠. 그 복음의 빛 앞에 눈이 멀고 그의 인생이 그때 뒤집어집니다. 도무지 예수를 믿을 수 없었던, 아니 예수를 핍박하던 편에 섰던, 그래서 율법의 의로 가득했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율법에 사로잡혀서 복음의 반대편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섰던 그가 한순간에 예수의 종으로, 예수의 전사로 생명을 거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그가 경험했던 그 복음의 그 광희로움에 우리 모두를 초대하고 우리도 기꺼이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로 살아가도록 오늘 우리를 이 로마서 가운데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바쁘게 살아가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저는 오늘 현대인들을 보면 모두가 뭔가에 매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뭔가 매여 있어요. 고삐가 있어요. 고삐. 다 그 고삐에 잡혀 있어요. 꼼짝도 못하고 거기에 사로잡혀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고삐 매인 삶이란 말은 내 삶에 어떤 주인이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먹고 사는 일에 꼼짝없이 돈 때문에 매여 살고 있다면 그게 내 주인인 거죠. 내 고삐를 잡고 있는 거죠. 거기서 풀려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게 아니라고 말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끌려가고 있는 내 삶을 쥐고 있는 고삐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노예적 삶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 우리의 삶을 가두고 억압하고 속박하고 우리를 노예적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 이 시대는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무엇들이 있어요. 복음은,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이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속박하고 있는 모든 고삐들, 그리스도가 아닌 것들로 인해 내 삶을 끌어가고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케 하고 온전히 한 분에게만 노예가 되어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살아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함을 입고 참된 자유인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은 오늘 그리스도의 종된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를 그런 로마서 첫 서두에서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우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은 오래전 수없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수없는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점으로 해서 이 구원은 폭발된 것입니다. 이 복음이 오늘 로마에 전달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 복음의 영광스러움에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고 이 복음의 위력이 우리의 모든 묶고 있는 사슬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온전히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로 큰 목표만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헨리 나우엔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대인들은 내비게이션을 갖고 있지만 정작 자기가 돌아갈 집의 주소를 갖고 있지 않다. 수없는 것들을 갖추고 있지만 정작 자기 자신이 돌아가야 할 집의 주소를 알고 있지 않으니까 방황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다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정작 내가 누구인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붙들고 있는 진리는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은 거예요.
이 경상도 사람들은 성격이 좀 급하잖아요. 택시를 딱 타면 갑시다. 놀라운 것은 기사들도 그냥 가요. 한참 가다가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들 인생이 그렇게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막 달려가는, 내가 왜 주일날 예배에 나왔는지, 내가 누구를 찬양하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내 생명을 바쳐야 하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중심이 무엇인지. 로마서가 참 중요한 책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다 귀중한 책이지만 로마서는 아주 중요한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시간 날 때마다 좀 읽으시기를 바라고요. 반복해서 읽으시기를 바라고 로마서를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그처럼 붙잡았던, 생명을 걸고 붙잡았던 말씀이 로마서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마다 로마서를 다 연구하고 다루고 설교를 했어요. 저도 언젠가는 이 로마서를 강의하는 시간을 어느 시점을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가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의 믿음의 진리의 진수, 정말 중심을, 가장 중요한 복음의 내용을 가르치고 있는 부분이 로마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오늘 16절을 보면 바울은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기서 바울은 처음에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가라고 하는 1인칭을 사용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 복음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자기의 입장을 표현하는 고백이 있어요. 16절은 일종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신앙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나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의 입장을 표현해야 돼요. 그걸 우리는 신앙의 고백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도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는 입술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으로 나는 이 진리의 말씀을 나는 그대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선포인 것이죠. 여러분, 이 신앙의 고백은 신앙의 고백을 통해 신앙의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고백은 개인적이어야 합니다. 언제나.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가라고.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 나의 구원자, 나라고 해야 돼요. 우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라고 하는 개인적인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반드시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오는 거예요. 아무리 마누라가 믿음이 탁월해도 마누라의 신앙의 고백으로 내가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 믿음의 생활은 묻혀가는 게 없습니다. 반드시 내가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신앙의 고백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신앙의 고백은 분명해야 합니다. 고백이 희미하면 신앙생활 볼 거 없어요. 고백은 분명하고 정확하게 선포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얼머부리면 안 돼요. 여러분, 남녀가 결혼하기 직전에 반드시 결혼에 골인을 하려고 하면 거쳐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고백입니다. 특히 남자가 고백을 분명히 해야 돼요. 아내 될 사람에게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난 당신 없으면 못 살 것 같습니다. 나는 당신을 위하여 내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그렇게 살든 안 살아질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지금 자기의 마음 안에 그런 분명한 고백을 듣고 자매가 받아들이겠어요? 뭐 이런. 혹시 그런 고백을 안 듣고 결혼한 분 계세요? 손 들어보세요. 고생하고 있을걸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한 고백이 있어요. 정확한 고백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고백은 개인적이면서도 공개적이어야 합니다.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의식한 고백입니다. 많은 사람, 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이런 표현을 씁니까? 사람들의 둘러싸여 있는 어떤 환경을 염두에 두고 말하는 것 아니에요. 혼자만 얘기한다면 부끄러워한다는 표현을 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 앞에 수없는 사람들이 조롱하고 핍박하는 한가운데서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건 뭐예요? 공개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모임에 가서라도 나는 공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해요. 직장에 출근하면, 처음에 취직해서 들어가면 처음부터 공개적으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해야 돼요. 안 하는 사람 수상해요. 카멜레온처럼 환경에 따라 적절하게 자신을 변식시킬 이중적인 그리스도인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처음부터 해야 돼요.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때도요,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도 공개적으로 가족들이 밥 먹을 때 막 그냥 하나님께 신실하게 감사하며 기도해 보세요. 감동받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냥 슬쩍 감사합니다고 먹고, 물수건 닦으면서 감사합니다고 먹고, 부끄러워요. 저는 요즘 사회적으로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부정적인 문화가 많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뭐라는 말을 하지만, 저는 우리가 정말 우려해야 하는 것은 세상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 신경 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의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을 때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을 향하여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라고 묻고 난 다음에 단도직입적으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라고 물었어요. 너희들은,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누구라 하느냐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너는 you. 주님은 그 고백을, 제자 훈련을 내 정점에서 제자들을 통하여 듣기를 원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분명하고 정확하게 시인하고 고백하고 내 자신의 신자됨을 드러낸 적이 언제였는가?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바울의 단어가 분명한 입장을 통하여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바울의 입장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 환경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까요? 오늘날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이런 사회 속에서는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 1세기로 돌아가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 소수의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바울은 로마를 그처럼 가고 싶어 했어요. 그러나 로마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로마에 시작된 한 교회에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나의 몸은 비록 가지 못하지만 그들을 향하여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의 복음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는 어떤 나라입니까? 세계 최강의 국가입니다. 제국입니다. 화려하고 번성하고 세상을 통치하던 로마, 거대한 로마를 향하여 그 로마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도 미미하고 볼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누구입니까?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입니까? 유대 청년, 비식민지 국가의 유대 청년인 한 청년이 십자가에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버리고 말았던 그 청년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에 너무도 볼품이 없는 초라한, 부끄러울 것 같은 그런 환경 속에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너무도 영광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너희도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교훈과 도전이 있습니다. 첫째로 바울은 세상에 대해서 기죽지 않는 당당함을 가지고 있어요. 바울의 고백 안에는 거대한 로마의 문명 앞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복음 안에서 중심이 잡힌 당당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당당할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일까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세상은 복음의 소망을 갖고 있지 않다. 세상에는 복음이 없어요. 세상의 허상을 정확히 읽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번영하고 성공하고 화려해도 거기에는 인간을 구원할 복음이 없다는 사실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그렇게 가고자 했던 간절한 소원을 왜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유는 로마의 화려한 문명에 매료되어서
뭔가 구경거리가 있었어. 로마에 가고 싶은 얘기가 아니에요. 로마의 힘을 이용해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그 소원 때문에 바울은 로마에 그처럼 가고 싶어 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신자는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려고 하면 세상의 실상을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세상이 어떠한가를 분명히 이해하고 있어요. 세상 안에는 복음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고자 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로마의 번성 속에 로마의 패망을 보았던 것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라고 하는 말이 회자되고 있을 때 로마를 불허한 것이 아니라 로마의 열려진 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실현할 꿈을 꾸고 그는 흥분한 것이죠. 바로 이것이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첫 번째 이유예요. 세상은 복음이 없어요. 두 번째는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까? 16절을 다시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이 능력이라는 이 표현이 헬라어로 두나미스라고 하는 표현인데 이것이 오늘 우리가 영어로 쓰는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단어가 이 두나미스에서 나왔다라고 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다이나마이트가 어떤 것입니까? 강력한 폭발력. 그게 터지면 아무도 그 파괴적인 힘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두나미스는 긍정적 의미에서의 강력한 힘을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 하나님의 능력,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이 바뀐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것도 새롭게 하는 능력, 아무리 망가진 인생도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만드는 능력, 여러분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자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야 합니다. 복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을 통하여 모든 것을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암이 낫고 부도 직전에 사업이 다시 일어나고 다 좋은 간정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것들이겠죠. 그러나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뭔가 하면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우리 모든 것을 뒤바꾸어 놓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암에 나았던 분들도요, 나중에 보니까 오리발 내는 분들 나 많이 봤어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면요, 흔들림이 없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 사로잡힌. 바울 사도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강력한, 성격도 그렇고 집요하고 손톱도 들어가지 않는 그런 사람이에요. 종교적으로 똘똘 뭉치진 율법적인 강팍한,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을 섰던,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두기 위해 힘을 썼던 기독교의 대적의 자리에 있었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임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 만난 순간부터 끝장난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수없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를 한 번 터치를 받으면 기가 막힌 반전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소망이 없던 우리의 가정에 복음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공부를 좀 못한다 할지라도 복음이 있다면 그 복음으로 인하여 그 아이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복음이 그 안에 없다면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가정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 외에는 우리에게 길이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저는 예배를 통하여서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그런 걸 너무 많이 경험했습니다. 목회의 기쁨과 목회의 환희가 있다면 다른 거 없어요. 목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안 해보셨으면 모르시죠?
그러나 여러분, 목회의 감동과 기쁨과 말할 수 없는 보람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화려한 수사가 아니라 투박한 은으로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는데 뒤집어지는 걸 보는 겁니다.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처음 올 때 얼굴이 아니에요. 우울증으로 정신과를 수없이 쫓아다니고 술로 모든 것을 달랬던 한 사람. 그냥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뒤집어져서 그냥 단번에 술, 담배, 단번에. 여러분, 내가 끊으려고 한 번도 안 되더라고, 안 돼. 내가 하려고 한 건 안 돼. 복음의 능력이 다이너마이트 같이 막 임하면 한 번에 끝나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했던 것이 안 되는데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그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세요. 복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너무도 초라하고 미미했던 변방에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졌던 복음이 마침내 로마를 뒤집어 놓고 말았습니다. 로마는 기독교 국가가 되고 말았죠. 복음을 부끄러워하다니. 세 번째는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당당하게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 말씀의 진짜 속내는 뭘까요? 복음을 너무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복음에 미친 겁니다. 그 복음의 광희로움, 복음의 영광스러움에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사도의 모습이, 그 심정이 오늘 여기에서 담겨져 있습니다. 나중에는 바울 사도는 어떤 정도까지 말합니까? 내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칠 것 같아.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능력인 이 복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에 이끄는 이 소망의 복음을 내가 전하지 않는다면 나는 내게 화가 미칠 것 같아.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복음에 대해서 당당하게 자랑하며 선포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무엇이 자랑이 되고 있습니까? 복음을 자랑하는 가정이라면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직장과 사업 속에 복음이 자랑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는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저는 상당한 기간 동안 이 복음을 다양한 앵글로, 프리즘으로 여러분들에게 여러 주일 동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이 유일한 복음인가? 그 복음만으로 우리는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런 고백을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쌓아왔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그런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많은 것을 가졌는데도 그 안에 들어가면 그렇게 공허할 수가 없어요. 불안하기 거지가 없어요. 겉으로는 큰 소리를 떵떵 치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떨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들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복음의 능력이 임하면 이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이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분명한 초점을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데서 능력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에서 능력이 나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곳에 답을 찾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세요. 지금도 신앙적으로 방황하고 뭔가 교회를 다니고는 있는데 기대감이 없고 밋밋하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1대1로 정면으로 대면하여 만나고 경험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루를 믿어도 제대로 된 신앙, 복음의 그 영광스러움, 아무리 일평생 파고 또 파도 끊임없는 복음 안에 감춰져 있는 비밀과 그 광맥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황홀해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신바람이 나고 세상의 그 어떤 것에서도 짓눌리거나 기가 죽지 않고 복음을 가진 자로서 당당함을 누리면서 어디를 가나 이 땅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